오늘은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복조리도 팔았고 돗자리에도 복이 써 있었고 그 집안 어디를 가든지 적어도 집안 어디선가는 복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복이란 단어가 자리를 잡고 복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한국인의 마음인데 한국인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어느 문화권에서든 단어는 다르고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이 삶 속에서도 복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물론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의미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많이 이렇게 원하고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언급하고 그 중에 세 번째를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복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복으로 가는 길, 복으로 가는 길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 무슨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둬서 거기에 자유롭게 그 길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따먹었었는데 그 생명나무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길은 그 길로 가야 복을 받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길은 그 길을 가지 마야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죠. 어쨌든 그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의 길이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제가 지난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시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그냥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캐내야 될 엄청난 보물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캐내어서 보화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네,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그 안식일에 엄청난 보물이 쌓여 있어요. 그 보물을 우리는 누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제가 무엇을 강조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강조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안식일하면 좀 육체적으로 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 집에 가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봉사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도 교회로서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우리끼리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했으면 제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복의 길은 하나님께 11금을 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이 11금에 관한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1금이 11조가 뭔가요? 네, 아직 그 숫자로 가기 전에 11조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또 다른 하나를 거룩하게 여기는데 그것이 11금이에요. 거룩이 뭐죠? 어떤 것을 특별하게 따로 구별하는 거죠. 거룩한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제 7일을 따로 떼서 예배를 드린 거룩한 날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이 11금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세요.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게 성물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그것이 교회 사업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11금입니다. 그렇다면 11금이 어디에 쓰여질까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나눠줬는데 11지파에게만 나눠줬어요. 한 지파는 안 나눠줬어요. 미웠나? 왜 안 나눠줬을까요?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였어요. 왜 레위 지파는 미움을 받았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왜 땅을 안 줬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봐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었어요. 농사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 있어도 땅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에 농사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네, 11지파가 드리는 11금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11금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11금이 어떻게 쓰여질까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쓰여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쓰여지는데 이 Seventh-day Adventist Official Guidelines Use of Tithes.라는 그러니까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대충의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11금을 어떻게 쓰어야 되는지 공식적인 지침서가 있어요. 그것을 1985년 10월 14일 날 그 공식적인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1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금은 전도 목적과 그 전도자들을 돕는 데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서 11금은
여러분이 이제 교회 내잖아요, 그렇죠? 윌리페 한인교회 내면 그 11금의 몇 %가 화폐로 보내질까요? 100%. 몇 %인가요? 네, 100%가 다 화폐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는 1달러, 1센트도 그 11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전도 자금과 또 목회자들을 채용하는데 그 자금이 사용되어지죠. 11금을 그렇다면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11금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렇죠? 사람한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란 어떤 조직에 주는 것도 아니고, 11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여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때때로 어떤 제가 이제 경험 속에서 보면 이 11금에 대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금을 내가 냈는데 그 11금을 내고 그 11금의 사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11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11금에 대한 오해죠. 11금은 내가 어떤 돈을 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11금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래서 11금을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그것을 통제하거나 사용에 대한 것을 어떤 사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1금을 내는 우리 교인의 입장에서는 이 11금을 드리는 것이 그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11금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주고 모든 것의 소유자고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1금.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11금 드리고 계시죠? 아니면 그냥 월급 들어왔네? 그리고 그냥 딱 떼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숫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드리는지. 여러분 부모님께 선물 드릴 때 생신이니까 드려야지 하고 드리나요? 아니 때 됐네 어버이날이니까 드려야 아니죠. 거기 사랑을 담는 거죠. 그게 먼저죠. 부모님 아닌가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선물을 드리는 거지 생신이네 드려야 되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마찬가지로 11금을 드리는 것도 역시 월급 들어왔네 11금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드릴 때 저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11금을 드릴 때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을 나는 돌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거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는 올해 1년 살 때 5만 불로 살아라고 예산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산의 10분의 1은 다시 돌려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누구 게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누구 거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 같은데. 다 하나님 거 맞나요?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이 있으시죠? 그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000000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 손이 좀 더 무겁죠, 그렇죠? 왜냐면 그냥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뭐 그냥 별로 나한테 영향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가 하나님 거라 그러면 이 손이 좀 무겁죠, 그렇죠? 손이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 거 맞나? 내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우리가 11금을 드릴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통장의 숫자가 0이 몇 개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 캐나다 법에 그런 게 있나요? 죽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달러의 한계 있나요? 죽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나요?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돈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가 제일 부자예요. 예를 들면 좋겠죠? 세계 제일 부자인데 제 목숨이 지금 여기서 제가 끊어지면 그 돈이 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겁니까? 예,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김덕수의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 이름으로 붙어있는 타이틀이 다 소용이 없어져요. 제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렇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의 길인데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뿐이지 그 나머지는 9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그것을 돌보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게끔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뭐의 기초라고요? 네, 그리스도인 경제학의 기초예요. 뭐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 그러나 나머지는 9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돌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경제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허물어지면 다른 경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유의 그것을 관리하기 전에 첫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의 10분의 1을 다시 나에게 돌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세 번째 11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 드리는 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아까 내용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11금을 드릴 때 봉투에 넣죠. 그렇죠? 그 봉투에 넣을 때 우리가 풀로 붙이진 않지만 그것을 뭘로 붙여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 봉투를 봉인할 수 있어야 그 11금이 11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그 금액이, 마음이 없는 11금은 11금일까요? 11금일까요? 아닐까요? 11금은 맞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1금을 드릴 때 그 11금의 봉투는 사랑과 감사로 봉인이 되어야 됩니다. 뭐와 뭐로요?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행위예요. 예배의 행위고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인 것이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 11절에 보면 좀 깨졌네요.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11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요? 감사와 즐거운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1금을 드릴 때 즐겁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게 우리말로 잔치하는,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하나님께 주신 복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11금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가이드라인이 아까 같은 이제 그 대충의 문서에 보면 11금은 개인의 인컴, 그 수익의 전체의 10분의 1을 11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수익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인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을 11금을 어디에 드려야 될까요? 아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창고를 채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창고가 어디 있나요? 주소 아시나요 혹시? 우편번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창고? 모르세요?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유니페 한인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와더레비뉴, 그쵸?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고가 여기는 임시 창고예요. 유니페 한인교회는. 그러면 창고가 어딘가요? 아니 아직 하늘나라까지 안 갔어요. 하페. 우리가 속해 있는 하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마니토바 사스카천 컨퍼런스, 그래서 맨사스카 컨퍼런스라고 줄여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팅 속에서는 하페 재무부가 하나님의 창고예요. 그러면 그곳서 이 지역교회 위니펙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 11금이 하나님의 창고인 그 맨사스카 컨퍼런스 하페의 재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 세팅 속에서의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그러면 그 하페로 가면 그 하페는 그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도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합회로 11금이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금 방법이고, 현재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제임교회가 택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11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에 깊은 관심이 있을까요? 네? 깊은 관심을 가지실까요? 네,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표현이 11금과 관련돼서 표현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제가 첫 해에 텍스 리턴을 했는데 그 이사 비용에 대한 것이 서로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제가 $2,000 정도를 CRA에 빚졌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돈이 올라가더라고요. 인터레스트가 붙는 거예요. 안 갚으니까, 텍스를 안 갚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어쨌든 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갖고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CRA의 빚지고는 못 산다. 꼭 갚아야 된다. 그렇죠? 국가의 빚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 가져가죠. 그렇죠? 네, 어쨌든 국가의 빚진 건 다 가져가요. 근데 CRA의 돈을 제가 떼먹을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대요. 근데 말라기 3장에 보면 11금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이 11금은 뭐와 비슷하냐면 열쇠하고 비슷해요. 열쇠. 키. 열쇠의 용도가 뭔가요? 제가 쉬운 질문만 드리는데 열쇠의 용도가 뭔가요? 문을 열기만 하나요? 그쵸? 열쇠의 기능은 문을 열고 문을 잠그는 것인데 이 11금이 이 열쇠예요.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잠궈요. 이 열쇠가. 알고 싶으신가요?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방문을 열고 어떤 방문을 잠가요. 네, 어떤 방문을 여는지 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무엇을? 너희에게 복을 얼마나 준다 그래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어요. 11금이 무슨 열쇠예요? 하늘 창고에, 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복이 막 쏟아지는 경험? 별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는, 여러분의 삶에 쏟아지는 경험을 손든 분들에게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11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글쎄요, 누구든지 간에 세계 제일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누구예요? 네? 아마존 사장이 제일 부자예요? 아마존 사람들 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아마존 사장이 나왔으니까 요새 가정사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아마존 사장이 아니면 빌 게이츠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띵동. 그래서 누구세요? 저 빌 게이츠입니다.
왜 오셨어요?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좀 많은데요. 만약에 당신 수입의 11금을 나한테 매달 입금시키면 당신이 내 은행 계좌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이체해 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Sounds good? 좋으세요?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전 다 할 건데? 진짜 안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니까? 왜 안 하겠어요? 그쵸? 왜 안 하겠어요? 내가 버는 수익의 11금을 그 사람한테 10분의 1을 그 사람한테 주면 내가 그 사람 계좌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이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죠, 안 하면. 근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얼마나 큰가요? 지구의 크기가. 제가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제 위니펙을 보여주고 마니토바를 보여주고 캐나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여준 다음에 태양계를 보여주고 우리 은하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점점 작아져서 사라지는 동영상.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잘난 것 같잖아요. 그쵸? 잘난 것 같잖아요. 좀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정말 이 점의 수억분의 1, 제가 점을 제가 죽을 때까지 다 해도 안 될 만큼 작은 존재죠. 이 지구도 그래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것이 그 모든 부를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창고가 진짜 물리적으로 존재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그 부를 갖다 그 창고에 넣으면 그 카운트업을 할까요?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몇 달러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0.00000000001달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다 그러겠죠? 그냥 카운트업을 하지가 않아요, 은행에서. 근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 창고에 갖다 거기 놓고 카운트하려면 이 카운트업을 하지가 않아요, 너무 작아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건희 사장이 제일 부자인가요, 한국에서? 그 돈을 하나님의 창고에 이렇게 떨렁 넣어놓으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아까 같은 그런 제안을 해도 우리가 얼른 할 텐데 지금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안을 하시는 거죠. 11금을 나한테 돌려. 그러면 내가 하늘 그 창문을 활짝 열고 너에게 복을 팍 쏟아줘서 더 이상 복을 쌓아둘 곳이 없도록 쌓아줄게.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경제학의 기초라고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 저축들 하시나요? 저축들 하시죠. 그리고 휴가를 위해서 또 돈을 따로 모으기도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땐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제 나이 또래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은퇴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매니지 하잖아요. 투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매니지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가장 간단하게 아까 말한 자녀 교육에 돈을 마련하고 저축하고 뭐 놀러갈 저축하고 은퇴 준비하고 뭐 보험 들고 뭐 주식 사 이런 것을 다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요? 지금 보니까 아직도 모르세요?
11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를 잘한다면 11금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열쇠로 잠궈야 될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창문 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쇠로 잠궈야 될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무슨 문일까요? 그 문은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기서 한국말은 메뚜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삼키는 자예요. 삼키는 자. 뭔가 이렇게 와서 삼키는 거예요. 무엇을 삼키나요? 와서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사고를 당하게 하고 시험을 잘 본 것 같은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재난들 있죠. 그게 바로 저 메뚜기예요. 그래서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5,000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아야 할 돈인데 갑자기 아파서 $10,000가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여기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가 문 밖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인생이 이 메뚜기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소원대로 안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잠궈야 돼요. 문을 잠궈야 되는데 그 문을 잠그는 열쇠가 뭐라는 거죠? 11금이라는 거죠. 여러분 1년 연봉이 $100,000면 괜찮은가요? 괜찮나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한 $100,000로 할까요? $100,000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 해에 $150,000를 썼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마이너스 5만. 그쵸? 그러면 그거하고 그러면 1년 연봉이 $50,000는 어떤가요? $50,000도 괜찮은가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그러면 $50,000인데 $50,000 중에 $40,000만 쓰고 $10,000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100,000를 벌고 $150,000 써갖고 마이너스 $50,000가 난가요? 아니면 $50,000를 벌어서 $40,000 쓰고 $10,000가 남은 거 좋은 건가요? $10,000 남은 게 좋은 거죠? 무슨 말인,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를 많이 버는지가 또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없어야 되면 어떤 문을 잠궈야 돼요? 메뚜기가 들어있는 방문을 잠궈야 돼요. 근데 그것을 뭐로 잠글 수 있어요? 네? 네, 11금으로 그것을 잠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다른 어떤 곳에도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뭐로 시험하라 그랬어요? 11금으로. 너희가 11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내가 너희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네,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90일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달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1금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카운트해 보세요. 90일이 지났는데 복을 안 주시면 11금 내지 마세요. 좋죠? 네, 드디어 자유가 생겼어요. 90일 동안 내면 되네, 그렇죠? 저는 27살에 침례를 받고 이제 한 25년 동안 재림교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11금을 낸 시간도 이제 25년 정도가 됐죠. 물론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목회자의 월급으로 11금을 낸 거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복을 돌이켜봤는데 셀 수가 없어요. 저는 25년이지만 더 오래되신 분들도 많죠,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카운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창구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경험을 모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11금으로 그 메뚜기가 잔뜩 들어있는 창고의 문이 닫혀서 우리 삶 속에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1금을 거룩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역시 11금을 거룩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